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요 여성 큐티 집회예요. 이름이 수요일에 하니까 수요일이겠죠. 수요. 또 여성들이 모였으니까 여성. 저희가 큐티를 나눔으로 소그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여서 하는 또 집회 형식을 갖췄다 해서 수요 여성 큐티 집회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변화를 맞이한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직장에 옮겨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의미 없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던 저희 그룹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것에는 또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목적이 있으실 것이고요. 또 우리도 여기 오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아까운 시간 또 쉬어도 되고 또 누굴 만나도 되고 놀아도 되고 또 할 일 바쁜 일 하셔도 되는 이 시간을 제쳐두시고 여기 함께 모이신 또 우리 편에서의 이유도 있을 거예요. 자, 굉장히 큰 변화예요. 우리는 그냥 모였나 보다 하지만 역사적인 변화라고 보죠. 후에 이날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년 만에 개척한 지 1년 만에 1년이 빨리 지났고 1년 만에 이 집회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집회를 향한 목적은 무엇인지, 여기 오신 분들을 향한 뜻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하고 2주 동안 씨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러느라고 있었는데 처음 주셨던 말씀은 그거예요. 여기 모인 분들이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집회예요. 그렇다면 남성은 배제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배제된 거예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배제하셨다면 그걸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는 명확하게 목적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성들인 저희는 여성으로서 뭔가 목적이 있다는, 목적되었다는 거예요. 이 집회를 통해서 더군다나 목적되었고, 배제하고 여성인 나를 목적하셨다 하면 그거는 콕 찍어서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계신 주님께서 나를 찍어서 빼내신 거예요. 이 자리에 불러내신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구속받은 저희들이에요. 그죠? 저희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딱 찍어서 그 옆집 사는 누구도 아니고 그 건너 사는 누구도 아니고 너를 이름으로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주님이 나를 향한 뜻,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앞으로 집회가 진행되는 이제 매주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주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고 그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볼 것입니다. 보고 옆 사람이 놀랄 거예요. 어머 이번엔 너냐? 하고 놀라고 이번엔 너냐? 너는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냐? 이러면서 서로 놀라고 격려하고 이런 집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시면서 사실 이것은 지금 주님이 저를 똑똑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소름 끼치시죠? 그리고 제 심령으로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저를 환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주님이 지금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웰컴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눈동자를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력을 주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주셨거든요. 꿈꾸라고, 바라보라고. 그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꿈꾸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눈동자를 보면 느껴져요.
어떤 눈동자인지, 꾸짖는 눈동자이신지, 한없이 받아내시는 눈동자이신지, 그 눈동자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내 것이라고 하셨으면 주님의 것인 나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의 소유욕은 엄청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빼앗기질 않으세요. 빼앗길 생각이 없으세요. 왜 빼앗기시겠어요? 내 건데. 내 건데. 너는 내 것이라 하셨는데. 그게 구속하셨다는 자들에 대한 안전한 터라고 할까요? 주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지금 조금 주님과 멀어진 듯 하다 하면 되돌리실 거예요. 되찾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내 것인 나를 지명하여, 이름으로, by name, 지명하여 나를 부르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 이렇게 한번 눈 감고 바라보세요. 매우 인격적이세요. 매우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세요. 개인적이고 퍼스널하고 나를 알고 계신 것 같고 이런 매우 인격적인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 주님의 눈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주님이 보시는 내가 보여요. 그 주님이 보시는 내가 보여요. 그런데 그 내가 굉장히 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지금 깨어져 있구나, 깨져 있구나, 조각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깨어진 세상이에요. 세상과 함께 깨어졌고 깨어진 관계들이 많잖아요. 관계들과 함께 나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 깨어졌음에도 이제 힘드니까, 깨어진 거 직면하면 힘드니까 이제 무디게 피하는 거죠. 밀어놓고 뭐 굳이 이걸 해결하지 않아도 오늘 밥 먹고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뎌지고 그러다 보면 또 잊혀져요. 그 부분들이 잊혀져서. 그런데 이게 잊혀지고 아예 해결되고 없어졌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상규 목사님 오셨을 때 저희가 빙산의 그림을, 이미지를 봤어요. 위에 부분 요만큼 드러나 있잖아요. 밑에는 막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있죠. 거대한 얼음덩어리. 이 거대한 얼음덩어리 안에 깨어진 애가 깨어진 채로 얼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금도가 있고 조각나 있고 부서져 있고 주님을 봐야 비로소 그런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없어요. 발견할 필요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누가 그거를 가르쳐줘요? 감히 뭔가 느껴도 어떻게 그거를 건드려요? 얼마나 그 사생활인데. 그 개인적인 거잖아요. 건드릴 수 없죠. 그렇지만 이 깨어진 나는 분명히 드러나 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드러나 있는 나는 아무리 감추고 덮고 싸도 깨어진 나의 지속적인 영향, 지속적인 심지어 조종, 그걸 받고 있죠.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 깨어져 있는 나기 때문에 관계도 깨어지고 이게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안에 깨어진 채로 살기 싫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그죠? 애쓰는 거예요. 애쓰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조르잖아요. 조르고, 때로는 조작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줄 거니까 이렇게 하고. 아이들도 우리가 심지어 조작해요. 엄마인 우리가 아이들을 그걸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조종하고 조작하고 집착하고, 아이들에게 집착하고. 근데 그게 성공할까요? 못하죠.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너희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그 다음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생수에 근원된 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내 저 중심이, 우리들의 저 깊은 중심이, 그 안에 있는 여성이, 그 안에 있는 엄마로서의 내가 모성이, 여성성이 깨어지고, 깨어진 세상과 함께 깨어지고, 깨어진 관계들과 함께 깨어지고, 무뎌지고, 잊혀지고, 그런 여성인 내가 주님 눈앞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깨어진 여성인 나를 만나고자 주께서 그 나를, 본래의 나를 만나시고 싶으셔서 이런 집회를 만드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나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감춰진 나 말고 진짜 나. 진짜 나. 감춰진 나 말고 진짜 나. 온통 깨진 내게 진짜 친밀함이 뭔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온전함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아까 우리 미영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위대한 교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계속 떠올랐던 단어가 위대한 교환이었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고, 이런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갈망은 남편에게 있지 않아요. 남편도 깨어진 자거든요. 왜냐하면 죄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 부모는 죄인이고 그 부모의 부모는 죄인이고 그 부모의 부모의 부모는 죄인이에요. 그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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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는 죄인이에요. 그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세대에서 세대에 걸쳐서. 이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죄의 힘이. 거기서 태어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뻐서 살았어요. 그 죄를 따라서. 가르친 대로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네 마음에 말하는 것대로 행동해라. 이렇게. 그 나이키 그 로고가 뭐예요? 맞아. 네 자신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거대로 교육받고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 남편은 별다르겠어요? 똑같겠지. 똑같은 형편에서 크고 나고 자라고. 그러니 우리 결혼이 흔들리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고. 그렇다면 남편을 졸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조르다 갑자기 이걸 아들에게로 뛰어가네. 딸에게로 뛰어가고. 그 집착이. 이게 나를 해소해달라고. 나와 친밀함을 해결해달라고. 나를 온전케 해달라고 이 조르는 게 자녀에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안 되면 교회 지체. 이제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지 하고 막 집사님과 정말 영원히 가자 막 이런 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갈망은 남편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도 있지 않아요. 우정에 있지도 않아요. 성공에 있지도 않고 부에 있지도 않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이유는, 갈망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우리는 다 그것을 인정하고 더 인정하려고 함께 모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공동체 밖으로도 우리의 결핍은,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교회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갈망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그 품 안에서 쉬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속에서 안식하는 것.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갈망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무지잖아요. 무지는 큰 죄 중에 하나예요. 무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욕심의 구름들, 어떤 다른 집착의 구름들 이런 게 다 거치면 그 갈망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속하고 싶고 그 안에서 쉬고 싶다라는 그 근본적인 갈망이 있죠. 알아봐지고 알려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봐주고 그 근본적인 갈망이 있어요. 남편은 절대로 몰라요. 나를 절대로 모르죠. 내가 자녀를 절대로 몰라요. 어느 정도 알죠. 부모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려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누가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꿈꾸는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 그리고 정말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갈망. 이 갈망이 이러한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거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 하고 열망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그 수많은 생각이 어디로 모아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직장에서 채워질 수가 없죠. 누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죠. 정말 이 모든 집회를 통해서 한 해 한 해 거듭됨에 매주 반복됨을 통해서 이렇게 꽁꽁 싸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씩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양파같이. 어쩜 이렇게 양파 같은지. 벗겨도 정말 또 나오잖아요. 제가 경험으로 알아요. 벗겨도 또 나오고 얼마나 나를 쌌는지. 두려움 때문에 싸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방어기제예요. 들킬까봐. 두렵기 때문에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강한 여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엄마는 강해야 되니까 현대 여성은 강한 여성이 매력 있는 여성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활짝 벗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꼭 눌러 담았던 것들 다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감춰왔던 것들 애써서 아닌 척했던 것들 이런 걸로 울거나 이런 걸로 약함을 고백하는 건 너무 수준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다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들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권사가 됐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었잖아요. 안정이 되었고 크게 놀랄 일도 없고 크게 마음 아플 일도 없어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죠. 또 어떤 게 진단이 내려지면 정말 너무 힘들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넘어가요. 그 정도로 신앙도 안정이 되 계시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도 정결해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직면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 더 사셔야 되잖아요. 30년이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아이폰이 몇 가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간 동안 계속 정결해지시는 거예요. 과거의 그 사건을 떠올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안에 그걸 이렇게 늘어놓으면 정말 내가 상대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 같은데 세상에 드러나 보니까 내가 주범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너무 울게 되죠.
너무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되돌릴 수도 없고 그 사과를 하고 싶은데 그분 소천하셨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시간은 이 빙산의 그 밑에 내 안에 그대로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시죠. 레위기 지금 우리가 볼 때 아니 이게 왜 아기를 낳는데 부정하다 하시지?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때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실 텐데 그분에게 나의 용서를 좀 전해달라고 뭐 이렇게 계속 대화하시면서 정결해지시는 거예요. 과거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산에 이 바닥에 있는 거대한 이것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점점 권사님들도 더 가벼워지시는 거예요. 가벼워지시고 깃털처럼 가벼워지셔서 주님이 보내신 대로 막 가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셨는데 주께서 너무나 내가 깃털 같으니까 후 바람 부시니까 저 자매한테 가서 그냥 이렇게 손 얹고 속으로라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지나가다가 어떤 뭔가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이런 삶을 남은 생에 살다가 주님 만나시는 거죠. 저의 60대, 70대, 80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말 거룩한 열망이 있죠. 권사님들께도. 저희 권사님들 그런 거 제가 많이 발견하고요. 맨날 죄 때문에 우시잖아요. 우시고 또 교회에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 보면 또 누구 한 명 꼭 생각나면 그분 때문에 막 우시면서 중보하시고 계속 그렇게 깊은 삶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주님은 아무리 가까이 가도요 또 신비해요. 여전히 신비세요. 그러니까 뭐 지루한 분이 아니신 거죠. 가도 신비니까 얼마나 좋아요. 두꺼운 책 다 읽으면 너무 재밌는 영화 다 보면 너무 아쉬운데 아쉽지 않아요. 주님은 가도 주님은 새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권사님들도 정말 활짝 벗고 다 드러나고 저희의 과거들도 다 드러나고 우리 현재도 다 드러나고 그냥 싹 다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싹 다 드러나고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원하지 않으세요? 다 드러나고 주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하나 해소되게 해석돼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묵혀놨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어떤 부분만 어떤 상황만 어떤 위의 사람만 보면 마음이 어려운 그런 것들 그런 게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지으심이었어요. 다 막 입고 또 입고 막 화장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벗은 관계.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은 관계.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이게 저희가 꿈꾸는 공동체예요. 요만한 게 이게 내 비밀인데 이게 드러났다. 어떻게 이 비밀이 비밀은 없어요, 세상에. 그죠?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정말.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숨겨짐 없이 드러나고 물론 우리의 성숙에 맞춰서 성숙하지 않은 공동체의 비밀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숙에 맞춰서 비밀도 드러나고 우리의 숨겨왔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죠. 근데 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또 도전하면서 어머머 저 자매 저 정도 한단 말이지. 나도 정말 더 하나님께 앞에 시간을 갖자. 뭐 이렇게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것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게으르면 못해요. 이거 머리 아파. 나 이 생각만 해도 막 그래. 그때 그 기억 떠올리기만 해도 덜덜 떨려. 이게 영적으로 게으르면 못해요. 용기 내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지하고 계시다라는 그 감각 속에서 이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유로워지고 부끄럽지 않은, 그래야 남편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편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녀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말다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말들은 그게 뭐였을까요? 말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요즘 뭐 유머 있던 이게 말이냐, 뭐냐? 방구냐, 말이냐 뭐냐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그때 비로소 말다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 그 말로 메시지로 남편을 섬기고, 침묵도 메시지죠. 침묵으로 자녀를 섬기고, 또 어떤 정말 이런 행위의 섬김으로 또 섬기고, 이런 회복된 회복된 여성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저희의 전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빚어가세요. 이 하나님 부지런히 어제 기도해 왔다가 형준 집사님이랑 잠깐 얘기하다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열심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집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성전으로 쓰임 받고 있는 집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열심이셨어요. 하나님은 졸지전이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잖아요.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열심이신 거예요. 너무 눈물겹게. 지구가, 제가 들은 말이 맞나 몰라요. 지구가 자전할 때 그 소리가, 그 굉음이 엄청나다고 해요. 우리한테 안 들려서 그렇지. 하나님 혼자 굉음을 내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 열심에 저희가 반응을 할 때가, 더 깊게 반응하는 때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에 거쳐서 말씀을 경험함으로 회복을 경험하면 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깊었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회복을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이게 얼마나 질기고 무겁고 무서웠던 것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죠. 회복을 경험할수록, 깊은 회복을 경험할수록 더 깊이 내가 얼마나 내 죄가 질겼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나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고, fail하지 아니하시고, forsake,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오직 한 분, 오직 그분만이 열심이셨어요. 한 분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데려오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여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막연하고 모호하게 해나가지 않으세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아주 정확하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해나가세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의 우리를 향한 구원,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회복은 구원이잖아요. 또 성화이기도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씀과 성령을 따라. 어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 이게 저 구약 출애굽한 직후에 1년 후인가요? 그때부터 지켜졌어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신의 산 율법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주 그때부터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건 저희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죠. 당연한 삶의 방식.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기까지 저희를 이제 올리실 거예요. 데려가실 거예요. 모호하게 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말씀,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비추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찌르시고 터치하시고 다루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도우시는 성령님,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한 절을 볼 건데요. 이제 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according to your promise, 주의 약속,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런 절이 있어요. 또 한 절은 그 밑에 줄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리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역사하세요. 그러니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겠죠. 그러니까 두 인격이, 하나님과 나는 두 인격이 다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에두투라고 목사님 원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에두투, 그것은 주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확증하시고 성취,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그 증거, 그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에두투. 그렇다면 하나님 선포하셨다면 선포하신 그 선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선포,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두 인격이 그 말씀으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가 현장이에요. 거기가 역사가 일어나는 지점이죠. 이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애에 어떤 변화들,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들을 경험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귀에 들려진, 내 마음에 들려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느라고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렇죠.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 집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그 딱 지점이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가 십자가예요. 딱 그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인도하셔서 한 번 들리면 순종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죠? 계속 말씀하셔서 마침내 제가 순종할 때까지 말씀해 주세요. 성령이 막 일하세요. 그래서 그 딱 지점, 어느 지점에 이르릅니다. 거기가 십자가예요. 그 지점에 이르르면 하나님, 나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 뒷일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저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순종, 그냥 죽겠습니다. 그냥 땅속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절벽 아래로 하나님이 날 미신다면 그냥 떨어지겠습니다. 그 뒤에 그물이 있는지 독수리가 와서 날 받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라는 그 지점, 거기가 십자가예요. 그 지점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나를 하나님 부활시키시죠. 그 부활이 우리가 걷는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새로운 인격. 거기에서 예수를 닮아진다라는 말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서두에 계속 나눠왔던 깨어진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빛 소금으로 저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빛 소금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캐릭터로는 못 섬겨요. 나는 원래 이걸 잘하잖아. 막 이러면서 나는 원래 나는 섬기는 게 나한테 은사가 있어. 맞기도 한데 아니에요. 그 은사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비로소 그게 섬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솔직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말하는 거죠. 그냥 다가오지. 그 솔직함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비로소 이 사람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빛으로 소금으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예제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 시작되자 하고 이제 모인 토요일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그러기로 했어요. 하고 결정이 되고 바짝 긴장이 되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딱 그 다음날 큐티를 폈을 때에 그 이제 9월이었어요. 9월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바로 나타난 그 본문이 1일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성에 대한 말씀이 주셨어요. 여성에 대한 말씀. 그동안 막 제사장 뭐 누구 집 심지어 집 뭐 피부병 다 다뤄오셨잖아요. 근데 이때 여성에 대한 언급이 딱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시겠죠. 당연히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큐티책을 가져오신 거 1일자를 펴보시겠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나눠드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에 대한 좋은 예가 됩니다. 그 좋은 예인 이 여성이 나옵니다. 물론 이 한 여성은 저희의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입니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임신하고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어요. 또 임신해서 여자아이를 낳은 여자가 있어요. 이런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임신하여 사내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부정하다고 해요. 이 부정하다는 것에 지금 우리는 별로 이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진 나기 때문에. 이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깨어진 나라는 것, 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깨어진 나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부정하다. 내가 부정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세요?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 부정하다고 하나? 딱 봐도 저 사람이 부정한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하다니 저 A가 부정하지 어떻게 내가 부정해요? 라고 이 마음이 탁 닫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부정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접니까? 하고 울어요. 호소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저 깊이 이미 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내가 부정하다고? 하나님 나한테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그게 내 주님, 저는 부정합니다. 라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 첫 출발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저희 공동체의 기도와 힘으로 이 첫 출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분명히 내가 맞았는데 내가 틀리대. 내가 틀리다고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 성령께서 터치를 하세요. 객관적으로 뭐가 이렇게 알아지는 것도 있지만 affective,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 건드리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딱 읽는데
부정하다고? 이런 느낌. 근데 그때 주님 저는 부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게 너무 소중해요. 이 태도가 그러니까 저 깊이 깨어져 있는 나를 너무 이제 우리는 아니까 죄가 들어온 세계의 인생들은 모두가 사실은 부정하잖아요. 그것을 아니까. 보세요.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대요. 월경이 부정해? 임신이 부정하다고? 똑같은 의문이죠. 근데 보세요. 월경이 부정하대요. 근데 월경의 목적은 임신이잖아요. 그래서 월경이 있는 거잖아요. 임신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월경할 때 우리를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여담인데, 월경할 때 우리를 보면 너무 싫잖아요. 그게 짜증나고 냄새나고 아프고. 저희는 그래도 이제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춘기인 저희 딸은 몇 달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몇 년을 했지? 그런데 한 달도 안 쉬고 every month 너무 싫다고 꼭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아파하고. 근데 그걸 꼭 얘기해요. 정말. 그리고 요번 달에는 그러더라고. 엄마 이걸 나 꺼낼까? 왜냐면 미국은 그런 걸 많이 한대 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70년대인가? 그때는 의사가 그냥 그거를 그냥 권장을 계속했대요. 왜냐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해소해 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고연대 때만 해도 자궁 적출을 너무 권유했다는 거예요. 아주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미국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거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엄마 나도 이걸 꺼내야 되겠어. 입양하는 거 어때? 막 이러더라고. 일단 결혼해서 남편과 상의해라. 이제 이러고 저를 치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임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홀리 젖으면 임신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고, 임신이라는 것을 계획하셨을 때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를 알죠. 그 임신을 하게끔 하는 월경이에요. 그 월경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어떤 문화권에서는 월경하는 여자들이 다 레드 텐트, 빨간 천막에 모인다는 거예요. 어떤 그 문화권, 그러니까 소수 문화권이겠죠. 모여서 그러면은 사실은 지긋하신 분도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10대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빨간 텐트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받고 이 여성들 간의 세대 간의 유대가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이 여성들의 유대는 남성들은 모르죠. 남성들의 고뇌를 여성들이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성들의 고뇌를 잘 몰라요. 땅을 지배해라, 다스려라. 이게 남성에게 주어진 명령이거든요. 그 고뇌의 기쁨을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죠. 이 여성들이 유대, 그리고 그 텐트 속에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픈 사람이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서로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너무 알지. 서로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뭐 찜질팩을 갖다 놓고 눕게 하고 막 발을 올려라, 뭐 고양이 자세를 해라. 서로 도와가면서 깊은 유대가 형성이 되고, 이 유대감은 사회를 건강하게 지속시키는 힘이에요. 또 굉장한 블레싱이에요, 월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리듬, 창조의 리듬, 잉태되고 낳고 또 다음 세대가 잉태되고 낳고, 이 모든 창조의 리듬을 따라 내 리듬이 monthly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걸 모르죠. 모르고 못 느끼고 그 축복으로 못 가져가고 정말 싫어. 이게 이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게 맞죠, 우리가.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인생들. 그런데 이 인생들이 부정함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30일 동안 이게 격리돼요.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0일 동안 70일.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그렇죠?
33일, 66일, 그리고 7일을 더해서 그만큼 기간 동안 이제 격리가 돼요. 이 여인이 내가 부정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목을 꼿꼿이 하고 서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신 그 터치를 그대로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터치를 따라 무엇이 부정한지 어디가 부정한지 하나님을 따라 계속 나아갈 때 그 기간 33일 두 일에 66일 이 동안의 시간을 지나게 돼요. 그동안에 그 시간이 그 기간이 회복하시는 기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부정을 치유하시는 기간인 거예요. 자, 여자애를 낳았을 때는 그 기간이 2배예요. 왜냐면 더 상처가 되는 거야. 여자애를 낳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남자만 개수되는 시대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상처가 더 많은 사람은 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낳냐? 그게 아니라 더 돌봐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이게 뭔지 저게 뭔지 해석이 되고 이렇게 회복된 여인. 6절 보세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회복된 여인이 이 여인은 회복됐어요. 죄와 용서의 은혜가 이 구원이 해석이 됐어요. 자기의 아픔, 상함, 결핍이 해석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은 거룩해졌어요. 거룩한 여인이에요. 회복된 여인, 해석이 된 여인, 죄 용서의 은혜를 구원을 안 여인, 거룩한 여인, 이 여인이 된 거예요. 치유하는 여인이 되고 wounded healer, 치유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드리는 번제와 이런 여인이 드리는 예배,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은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릴 예배예요, 이게. 7절 보시면 보세요. 제사장은 하고 속죄할지니 깨끗하리라. 이거 공동체적 선포죠. 속죄가 됐고 깨끗해졌다고, 거룩해졌다고, 정결하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이 짧은 8절을 묵상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단어로 들어갔어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을 묵상한 이 여인은 다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된 것이 선포가 되고, 선포된 이 여인은 사역자로 쓰임을 받겠죠. 치유자로, wounded healer로.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8절만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단어가 경험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제예요. 이 여인이 우리의 예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 모임을 시작할 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것도 거의 사도행전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묵상하는 마리아, 마르다로 대변되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로 대변되는 마리아, 묵상하는 예배하는 마리아. 그래서 좋은 모델, 여성에 대한 좋은 모델이 있어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묵상하는 마리아 하면 너무 정적인 것 같아서 사도행전, 행전, 역동적이잖아요. 행전하는 마리아, 이런 이름을 붙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집회 이름을. 그리고 이 집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여성들. 이 집회는 오직 성령과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여성들. 이 집회는 언제나 십자가를 선택하며 그 열매로서 부활을 사는 여성들. 이 집회는
마침내 빛으로 소금으로 이방을 섬기는 여성들을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집회인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나눠드린 예제가 그런 여성이었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에 모으신 이유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 뜻을 쫓아서 이 뜻 안에서 깨지고 부활하고 죽고 살아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들려진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를 주님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목적이 선포되었사오니 때마다 확증하여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멘하는 자로서 여기 있겠습니다.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하는 자로서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저 커다란 숨어있는 빙산을 부서뜨려 주시고 벗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깨뜨려 주시옵소서. 발가벗겨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아멘으로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숨은 자아가 다 드러나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령 앞에 다 드러나고 고침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으로 빚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로 빚어주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여서 부활을 누리는 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마침내 빛으로 소금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로 빚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